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82쪽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리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사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듣게 하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시간 이회한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49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같이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그 밤 그리고 새벽에 걸쳐서 신문과 재판이 이루어졌고 십자가형을 받으시죠.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리고 그 아침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 전날 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지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것은 그렇게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형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의 그 통치에 반기를 든 반역자들을 처벌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반란자들을 이렇게 못 박아서 달아놓고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게 하는 겁니다. 그 잔인한 형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다시는 이 국가 체제에, 이 로마 체제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벌을 주었죠. 로마 시대의 그 십자가형에 처해진 반란자들의 그 기록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적에게 투항하는 자, 비밀 누설자, 반역 선동자, 살인자, 절박한 상황에서 변절한 자,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데 어느 하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엮을 만한 그런 죄목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방식의 테러를 당해서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많이 하셨는데 율법에 나오는 대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셨다거나 이러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죽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음은 그렇게 쉽게 예상할 만한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되었을까?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체포당하시고 신문받고 재판받고 그리고 처형이 이루어지기까지 되었을까? 자,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그 재판이 나오는데요. 이 재판 속에서 누가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는지를 우리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은가 한번 좀 돌이켜보게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온전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대제사장들의 시기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 알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다가 유월절에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번엔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겠다라는 제안을 해오자 계획을 바꾸죠.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예수를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아서 한밤중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잡아들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와서 신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셨기에 이것을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렸죠. 하지만 이렇게 공회를 개인 집에서 모인다거나 또 밤에 모여서 판결을 내리는 것, 특별히 사형 판결의 경우에는 밤에 모여서 결정을 할 수 없게 해놓았는데 이렇게 사형을 확정했으니까 정말 제대로 불법 판결을 내린 거죠. 게다가 당시 유대 공회는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제국에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공회는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이 빌라도 총독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판결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흉계를 진행시켜 나갔다는 거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자신에게 넘겨진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은 것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님께 씌웠던 그 죄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무엇입니까? 반역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내란, 선동, 국가 전복, 음모 이런 죄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 신문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였기에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지만 로마 총독에게는요, 그런 종교적인 죄목을 가지고 고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고발한다고 해서 정말 사형까지 언도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의 죄목이 정치적인 색깔을 바꾸도록, 정치적인 색깔을 띠도록 바꾸어 버렸습니다. 똑똑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면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에 반역한 사람이 되잖아요. 새로운 왕이니까 로마 제국의 반역을 꾀한 정치범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그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 대답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반역죄로 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지금 여기서 이 고소한 사람들과 이 빌라도가 말하는 뜻에서의 그런 왕은 아니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부분이 한 부분 더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대답을 들은 빌라도가 막 헷갈립니다. 아니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란 말이냐? 라고 다시 묻죠.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국의 식민지를 소요나 반란 없이 다스려야 하는 이 총독에게 있어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반역주의는요, 중차대한 처벌 대상이 맞습니다만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 다른 메시아, 다른 그 그리스도 반란범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나중에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고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고발하고 있었던 대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알았고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에 로마 나라에 위험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대제사장들도 자신들의 그 고발이 미흡한 것을 알았는지 여러 가지 다른 내용으로 고발했다라고 합니다. 3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은 이 고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고발한 내용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 고발한 내용들이 조금 더 나옵니다. 몇 가지 더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고발하여 이르되,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 무엇이 고발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백성을 미혹해서 선동과 또 밀란과 반역 이런 것들을 일으키려 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또 예수님께서 로마 나라에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 못하게 했다. 또 예수님이 자기를 왕이라 칭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런 것이 이제 고발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고발의 내용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로마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려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점이죠. 그래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처형할 수,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것이 거짓말인 줄 알죠. 적어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그 고발과 상반되는 가르침과 또 행동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 가르치실 때에 로마 군인이 부역을 시키거든. 그래서 부역을 시켜서 오리를 걸어가자라고 한다면 그냥 오리만이 아니라 십리를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대항해서 반기를 든다거나 세금 납부를 거부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반대지요. 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였을 때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하여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신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요, 그 누구보다도 빌라도가 더 잘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총독이었기 때문이죠. 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재판에 넘긴 그 다른 동기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자, 무엇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까? 시기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저는 사실 이 말씀 보면서 그 고작 시기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어처구니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기 때문에 일어난 살인사건, 또 살인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유명한 이 다윗 왕이 도망쳐 다녔던 이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이건 역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가 사람을 죽일 만큼이나 무서운 겁니다. 자, 여기서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시기심에서 시작했다는 것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시기하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그 시기심이 생겼을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정식 교육도 받지 않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는 없는 그 놀라운 권위가 예수님께 있는 것을 느꼈어요. 알았습니다. 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세와 능력과 위엄이 있으니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과는 달리 장로들의 이 유전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위반하기도 했고요. 그들이 보기에 안식일을 위반하기도 했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라 부르기도 하셨고,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된 자라고 하셨고,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런 말을 들으면서 참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미치는 마음이 들죠. 자신의 그 종교 권력에는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까지 그들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 허락해 놓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죠. 상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품었다는 거죠. 잔 스타트 목사님은요, 이 사람들의 그 시기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명성을 손상시켰고, 그들의 백성에 대한 세력과 영향력, 또 신뢰와 자존심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질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논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빌라도의 재판정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반역죄라는 것을 들어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모든 일의 동기,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심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생활에 누군가 이렇게 끼어들어서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권리, 나의 이득, 이권 이런 것들을 좀 방해한다고 한다면 막 분이 나죠. 왜 자기 일이나 신경 쓰지 어딜 껴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라고 하면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게 끼어든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 저는 우리가 별로 다른 반응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왔던 그런 세상의 그런 평화, 예수님 때문에 망쳐지게 되고 망가지고 깨지고 우리의 자존심이나 권위가 손상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도 아예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없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제거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죠. 끝까지 추적하시고 따라오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달랐을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하고 미묘해서 때로는 내가 내 마음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요, 우리도 거의 그들과 비슷한 마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누군가를 제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아마 그때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었다면,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아니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싫어요. 또 그가 가진 것을 빼앗고 싶고 잃게 만들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기심 때문에 십자가에 넘겨지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죽게 만든 그 시기심을 가진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에 넘겨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된 마음, 우리들의 그 원인된 마음들을 함께 또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것은 무리들의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 빌라도가 알았죠. 이게 종교 문제요, 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고소한 것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런 일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짧게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셨다는 것을 착안해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이 사건을 넘기려 했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 내릴 게 아니라
헤롯이 판결을 내리도록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 안티파스죠.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를 이렇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기억하세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가 목을 잘랐던 사람.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보기 원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희롱한 다음에 다시 또 빌라도에게 그냥 돌려보내죠.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 빌라도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 사건을 좀 넘겨보려고 했다가 그렇게 되지 않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좀 특별 사면으로 좀 풀어주려는 방법을 써보았습니다. 6절 말씀부터 보세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한국에도 대통령의 특별 사면 제도가 있죠. 마치 그와 마치 당시 유대에도 6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이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잡히신 때가 6월절이라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그때에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한 사람, 그 죄수 하나를 풀어주면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이때 백성들이 원했던 풀어주기 원했던 죄수는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선동해서 때를 찌어 다니면서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살인도 서슴지 않는 약탈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바라바를 강도라고 부르고 있고 또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유명한 죄수라고 하는데요. 정치적인 그런 목적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관례대로 이 명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길 요구했는데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길 원하느냐라고 바꿔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생각에는 이 바라바와 나사렛 예수를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누구를 풀어주랴라고 물어보면 유대인들이 분명히 나사렛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것을 아는 빌라도가 그래 내가 이거 아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도 이거 알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신문을 받는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의 이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이었다. 또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바와 나사렛 예수를 함께 올려놓고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근데 이게 빌라도 착각이었죠. 11절 말씀부터 보세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유대인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선동을 당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충동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문자적인 의미가 지진과 같은 진동으로 막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들이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흔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해야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 내리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는가?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만 소리를 쳤습니다. 자, 그들은요 자신이 지금 선동당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했고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정의인지 불의인지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런 것 알지를 못했습니다.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몰랐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몰랐다고 해서 곧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잘 몰라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 아닙니다. 잘 몰라서 들려오는 소리에 이렇게 편승해서 악한 일을 하게 됐다면 그것도 죄를 진 것입니다. 무지하여 악에 편승한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박수쳤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무지하여져서 그 악한 선동에 편승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무지 가운데 빠져버리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충동적으로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또 구해 보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모르는 무지한 마음에 그냥 선동되고 흔들려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좋다, 이것이 유익하다 하면서 막무가내로 소리만 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무지하여 충동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십자가에 넘겨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마음, 무지하여 충동된 마음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빌라도의 타협 때문이었습니다. 자,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내린 판결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 총독은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판결은 십자가형을 내리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는 나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라고 여러 번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무죄한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이 사건을 넘겨보려고도 했고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자기가 좀 피해보려고도 했고 예수님 죽이지 말고 몇 대만 좀 때려서 내보내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 사면을 한번 시도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기로 하고는 나는 이 일에 무죄하다라고 하면서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그 손을 씻습니다. 이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는 내가 감당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책임지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습니다. 넘겨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 결정 때문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를 떠올리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자, 빌라도 총독이 이 예수님을 신문하면 무리와 이야기하면서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반복해서 물었던 것은 자기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무슨 증거가 있어야죠.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어떤 분명한 증거가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죽이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들의 소리를 이기지 못했어요. 소리를 듣다 못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는데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백성들이 무리가 소리치는 말씀 이야기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들의 그 소리를 이기지 못했던 것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가 이 밀란이 일어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총독의 통치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로마 제국에 알려지면 황제가 소환해요. 그 총독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뻔한 일입니다. 빌라도는요, 결국 자신의 명예와 또 야망과 자기의 그 총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분명히 옹호할 수 있었어요. 군대를 불러다가 이 사람들을 다 해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무리의 원성을 듣고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했다가는 이 로마의 황제에게 보고가 돼서 황제의 호의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가 이 총독 지위마저도 잃을 것 같아서 결국은 예수님의 무죄를 옹호해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타협을 했을까? 왜 뭐가 무섭다고
이렇게 타협을 했을까 하면서 빌라도를 비난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처럼 두려움 가운데서 타협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 아세요?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타협을 선택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죠. 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 지고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이걸 좀 피해 보려는 여러 가지 핑계들을 찾기도 하고, 또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싫어서 피하기도 하지만, 누군가 그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마는 타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넘겨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의 그 죄된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지셨어요. 백성의 무지와 충동된 마음은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게 만들었고, 자기의 지위와 또 안전과 유익을 위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의 시기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을 것이고요, 우리의 무지로 말미암아 알지 못해서 세상의 소리에 선동된 채 이것이 옳다, 좋다, 유익하다 주장하며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과 안전, 만족과 안전을 위해서 타협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마음들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사람들의 그 마음, 그 내적인 동기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똑같이 남아있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기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함께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십자가 지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 앞에서 타협이 아니라 정직한 회개로, 또 무지가 아니라 더 깊은 주님을 알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시기가 아니라 정말 순종함으로 왕 대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